사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로 형식주의적인 신앙이죠.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는 신앙이라고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치명적인 대적이라고 하면 아마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 이것이 가장 위험한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인데요. 그 앞장 이사야 57장에서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막연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심령의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심을 앞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을 그 길로 나오라고 외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외침,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라는 것이죠.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 외쳐부르라는 것인가를 보게 되죠.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목소리를 나팔같이 크게 높여서 외치는데 무엇을 외치라고 하냐면 이 백성의 죄악을 외치라. 죄를 알려라.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알려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회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그들의 죄를 크게 외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통회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나팔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통회해야 할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나팔같이 외치라고, 죄에 대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작 이스라엘이 그렇게 통회해야 될 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핵심적인 죄가 바로 형식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형식주의적인 신앙. 하나님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알리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 이것은 바리새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바리새인들도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다른 표현인 외식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가를 알아야 되지요.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가. 그래서 우리도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빠져들고 있는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들고 있는 함정이 바로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도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가득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악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이 죄악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금식과 안식일 준수를 예로 들면서 형식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뭐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그런 것들, 가장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 금식과 안식일 준수 두 가지 예를 들면서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꼭 칭찬한 말씀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칭찬한 말씀이 아니고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금 조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굉장히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온전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자기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으라는 나라 같아서,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공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나 되듯이 하나님께 나와서는 무엇이 옳으냐고 따지고 판단을 구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아주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그래 하나님께 따지고 판단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판단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3절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2절의 그 자세를 가지고 지금 3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당당하다 이거죠. 떳떳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온전한 공의를 행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금식도 하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금식하면서 괴롭게 하고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다 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 금식이 얼마나 괴로운데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냐는 것이죠. 이들의 태도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이 바리새인의 경우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바리새인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세리와는 다른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를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죠.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바리새인 같은 자세.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했던 거죠. 그래도 내 신앙 정도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이나 내가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자세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금식하고 종교적 열심을 냈는데 응답받지 못해서 시험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금식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라. 또는 금식 외에도 내가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했는데, 내가 날마다 새벽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나를 왜 그렇게 내박쳐 두시는가? 그렇게 시험 든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것은 금식은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본래 금식은 왜 합니까? 금식은 본래 내가 참된 신앙에 있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참된 신앙으로 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차원으로 참된 신앙으로 돌이켜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금식이죠. 그래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압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굶으니까 이래도, 혹시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떼 쓰듯이 엄마 아빠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왜 안 해도 떼 쓰리고 밥도 안 먹고 투정 부리고 하듯이 그런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그렇게 할 경우 응답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또 자녀들이 그렇게 때를 쓰면 처음에는 어르고 달래고 하다가도 안 되면, 야단쳐도 안 되면 결국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막 때를 쓰면 그렇게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처럼 그 영혼은 도리어 파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한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로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금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와 통로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금식이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질문에 대해서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경고하십니다. 3절 하반절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당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밥 굶어 보셨나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도 어찌하여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말하자면 그 금식이 형식주의적인 그런 금식이었다는 거죠. 어찌하여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냐는 것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끊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시선을 다시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이죠. 그런데 금식하는 날 오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밥은 굶었는데 관심이 뭡니까? 여전히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에 있습니다. 지금 금식한다고 밥은 굶고 있는데 여전히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락에, 나의 즐거움, 내 만족, 여기에 가 있는 거죠. 이건 지금 전혀 금식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밥은 굶고 있지만.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TV를 보거나 오락을 즐기는 그런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 그냥 배만 고픈 것이죠. 금식한다고 밥 굶으면서 밥은 굶죠. 금식입니다. 근데 시간 때우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뭐 TV 켜놓고 이 시간 잘 가잖아요. TV 보면서 시간 쭉 흘러보면 금식했다. 이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밥은 굶으면서 시간이 얼마 금식 해보셔도 알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안 갑니까? 금식할 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오락을 하면서 시간 때우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 보면서 시간만 때우는 그것은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1시간 지났네, 2시간 지났는데, 밥 먹으려면 이제 30분 남았다. 이건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래서 집에 일꾼들에게 온갖 일을 시킵니다. 여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일을 강요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기 집의 일꾼들에게 온갖 일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왜 강요합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얻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식하면서도 내가 얻을 유익에 관심이 가 있어서 아니 저것들이 빨리 일을 해서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재산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가서 금식하면서도 일꾼들 놀면 야단치고 빨리 일하고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금식하면서도 지금 내가 얻을 유익에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때에 내가 얻을 유익에 관심이 가서 일꾼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일을 시키느니 말하자면 악덕주의인 것 같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실은 탐욕을 비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데 금식하면서도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해서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외적으로 볼 때는 금식하는 게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금식하는 게 맞는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은. 그래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지금 전혀 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금식은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한다고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내가 얻기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얻고 성취를 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거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수단이 뭡니까? 금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금식하는 것이죠. 밥을 굶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위선, 그 형식주의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금식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형식적인 금식의 예를 열거하고 계십니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할 것 다 합니다.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뭐 할 것 다 하죠.
뭡니까? 여전히 육신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육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형식을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실되게, 정말 진실된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 케네세긴 목사님 책 보다 보니까 그분이 금식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날 그 말씀하잖아요. 너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차라리 절식을 해라, 절식을.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 3일 금식해서 금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실컷 먹고 그럼 뭡니까? 욕심이 다 들어오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절식을 하고 절제하고 하면 이것이 우리 영혼에 훨씬 더 유익이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진실된 것을 보시되 형식을 보시지 않습니다. 5절 중간쯤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 이것은 다 금식의 행위입니다. 금식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하나님 앞에 또 굵은 배를 펴고 죄를 펴고, 이거 회개의 상징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상징으로 굵은 배를 펴고 죄를 펴는데 그게 어찌 금식이냐 하는 거죠. 그 형식, 외적인 형식, 그게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굵은 배를 펴지 않고 차라리 그 죄를 펴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향하고 금식하면 그것이 진짜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형식적인 금식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양새 금방 알아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속지만 금방 알아채십니다. 정말 진정한 금식이 되려면 6절과 7절의 모습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금식이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이해를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동반되어야 금식이라고 해서 생각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6절과 7절이 이것이 동반되어야 그게 진짜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금식이 뭐냐. 그러니까 금식은 뭐 밥 굶는 금식을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아니고 진정한 금식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죠. 이 전부 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자세가 갖추어져야 같이 가야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그러니까 흉하게 결박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결박을 풀어주고 그리고 멍에의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에 당한 자 있으면 자유하게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고 또 굶주린 자가 있으면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이 있으면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늘 앞에 밥만 굶고 있다고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집에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강요하고 하면서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이 고륙은 친척을 말합니다. 가까운 친척들. 그러니까 고륙이 친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뭐 재정적으로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돌아보지 않고 그냥 스스로 숨는, 못 본 채하고 넘어가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늘 앞에서 밥만 굶고 있는 것은 그것은 금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참된 금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8절과 9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참된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넘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금식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금식에는 놀라운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확 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부터는 그래서 아마 어떤 분 성경을 보면 9절 하반절 만일 그 앞에 동그라미가 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9절 하반절부터는 이제 금식과의 관계를 떠나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전부 다 지금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거죠. 6절, 7절과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9절 하반절부터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걸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사랑.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둘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결코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도 있고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7절의 참된 금식의 조건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도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가 없다면, 6절과 7절 또 9절 10절 이런 자세가 없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참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대해서 9절 10절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10절 다시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우리 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줄인 자가 있으면 정말 내가 마치 배고픈 것처럼 이런 어떤 긍휼의 마음이 좀 솟아날 줄을 믿습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이 괴로워하는 자에 있으면 나는 괴로움이 없더라도 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솟아나야 됩니다. 이건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참된 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요.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 중에 어둠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거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항상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말로만 그렇게 계속하는 것보다 참된 신앙 가운데 돌이키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항상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참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고 그걸 추구하고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참된 신앙을 돌이키면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먼저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기 전에 먼저 응답하시고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런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런 기적 역사죠.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완전히 충족한 상태를 상징하죠. 동산인데 왜 물된 동산?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모습입니다.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셈,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충족한 상태죠. 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문맥을 보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그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하는 일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렇게 돌아보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훨씬 더 큰.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돌아보는 것도 이렇게 큰 축복이 있다면,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돌아보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이런 삶을 추구한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은 얼마나 또 엄청나겠습니까?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넘치고, 또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을 보면서도 또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넘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요,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정도를 금방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예를 들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이건 도저히 분리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른 성도를 1차적으로는 성도고 2차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죠. 그래서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가 여부를 보여주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를 돌봐야 하든 뭐 그런 요청을 받기 전에 내 속에서 그냥 어려운 처진 사람은 자꾸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여튼 이런 마음이 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거든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것의 두 번째로 안식일을 거론하십니다. 안식일.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 금식과 안식일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금식을 뭐 가끔 뭐 하든지 안 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규칙적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포로록 이후 시대에는 금식이 아주 규칙적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것처럼 원래 성경의 금식은 1년에 한 번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에.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여러 번 이제 1년에 몇 번씩의 어떤 정기적인 금식이 있었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매주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금식하는 이런 것까지 나아갔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정기적으로 행하는 신앙 행위, 대표적인 금식과 안식일 지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거 예를 들면 지금 너희가 너무 형식적에 좀 치우치지 않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주일 성수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 전혀 연락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지금은 주일입니다. 지금 주일이 안식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날짜가 하루 이렇게 차이라서 뿐이지. 그래서 안식일에는 나의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 즉 주일은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날이지요. 그러니까 나의 안식일에 어찌하여 오락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에는 TV나 인터넷을 즐기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만 마치고 가면 집에 가면 당장 뭐부터 합니까? TV부터 틀잖아요. 이게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책망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의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느냐? 이건 그 말은 뭡니까? 그것은 전혀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거죠. 하여튼 요즘에는 TV, 인터넷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서 TV나 인터넷 들고 가면 이건 정말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서울에 대형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 제가 다닌 적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볼링 치러 가고는 갔습니다. 볼링 치러.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나면 우리 볼링 치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볼링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더라도 제대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락을 즐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정말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과 특별히 구별하신 날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대단한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래서 주일을 제대로 지키면 거기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 하루만이라도 내가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 우리 영혼은 틀림없이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을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일주일 동안 특별한 뭘 하지 않아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내가 주님 안에 나아가서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주일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힘으로 나머지 일주일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을 시작할 때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주일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날마저도 세상 것에 취해 있다가 예배는 드리지만 가서 세상 것에 취해 있다가 힘없이 영적인 힘없이 월요일을 시작하게 되니 어찌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월요일에 영적인 충만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주일날 세상 것에 취해 있으니까 거기 영적인 충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월요일날.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진실되게 지키는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축복이 있는 것이죠. 14절,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면 안식일, 주일을 그렇게 정말 진실되게 지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즐거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에만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 훨씬 더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큰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삶에서의 번영도 약속되는 거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삶에서의 번영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축복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축복의 개념이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점진적이기 때문에 계시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어떤 계시의 수준이 신학적인 수준에 똑같지 않습니다.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가장 계시가 발전된 게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란 축복 개념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세상의 것을 팔아 천국을 사라는 것으로 발전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땅이 높은 곳에 올라가 그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 여기서는 지금 내 이름으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런 삶,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면 세상에서 내가 잘 된데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간데 그러니까 내가 주일 성수 잘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빗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된대. 그것 때문에 이건 정말 또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일 성수는 형식주의적으로 할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셨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참 하나의 신앙의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 심판과 파멸에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과 안식일을 예를 들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 형식주의적인 죄.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라 그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득합니다. 꼭 금식과 안식일 뿐만이 아니고, 이거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외에도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득한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돌이켜야만 하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이 참된 신앙을 벗어나서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가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그 형식적으로 금방 빠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것, 우리가 특히 사람 눈에 보이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